우리 저 캄보디아 청년들이 뭐 어중간하게 아마 그 토요일까지도 대부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죠. 그런데 이제 연휴는 수요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머뭇거리면서 좀 오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마 망설이다가 제가 그냥 한두 명 올 것 같으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집 구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제가 나엠만 오라고 했거든요. 그냥 왜냐면 뭐 나의 정도는 우리 집에서 그래도 같이 잘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이 더 오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도착해서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은 일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고 성취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흐름이 돼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여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봐서 제가 1, 2부 통틀어 갖고 말씀 좀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해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드린 성경 구절 가서 한번 집에서 꼭 확인하고 찾아보시고 또 이번 주 중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중복되고 또 계속 이어지고 또 반복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 알았던 것을 또 하나 더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뭐 하나 알아가려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분들은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싹 은혜 받는 듯이 눈 감습니다. 마치 자기가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 여자분들은 별로 그런 분들 없으세요. 근데 묘해요. 장로만 되면 그래요. 그게 마치 하나의 무슨 표시처럼. 근데 그래서 장로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뭐만 많아지는지 아세요? 말만 많아집니다. 교회에 대한 자기들의 판단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거기로 틈을 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됐나요? 처음부터 그게 안 된 겁니다. 뭐가 안 됐냐? 영적인 게 안 된 거예요. 진짜 되어져야 될 게 안 된 거예요. 뭔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는 새로운 뭔가를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는요, 엄청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서 왔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문제가 왔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무엇이고, 이 사실을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의 영적인 내용으로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뭐 하게 돼 있느냐? 틀린 거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그 축복이 큰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그 축복이 크면 큰 만큼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죠? 성경의 말씀처럼. 만약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축복만큼 저주도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어떠한 거더라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미 망했고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분명히 징조가 보이는데 그 징조를 볼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사실을 놓고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셨냐면 4,000년을 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뭐 한 가지 사실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고 너희의 영이 너희를 만들지 않은 사단에게 붙잡혀 버렸다. 그 순간부터 너희의 영은,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운명은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잖아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이벤트 하셔가지고 갑자기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나타내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럴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보신 것처럼 여러분 본래 갖고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뭔가 여러분 새롭게 인생의 답을 찾았고 길을 찾았고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면요.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냐?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와 똑같다고 했습니까? 모래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물이 그러니까 비가 세게 내리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언제든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오랫동안 수천 년을 기다려주신 이유가. 왜?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문제인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인가?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축복으로 주신 거 있죠? 그게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오염의 상태라니까요. 뭐가 정상인지, 뭐가 시작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컷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할 때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들 있죠. 내가 답답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드러나면요, 바로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신앙생활은 머리로 말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뭔가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우상숭배 해보신 적 있죠? 그죠?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든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갖고 섬기든 여러분의 뭔가 신념을 갖고 하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 그 다 우상입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의 지혜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맞겠죠? 그죠? 네,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고집이에요. 여러분 아직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왜? 맞잖아요. 성경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습니까? 그건 진짜 교만함입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요. 제 앞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제 안에요. 묘하게 저도 모르게 혹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거요. 묘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내 삶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뭐 하죠? 의지합니다. 매달립니다.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그죠? 내 모든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하고 연관돼 있죠? 우리의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봤습니까? 우상숭배할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부딪혀 온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여러분이 잡았다니까요. 근데 그건 뭘로 연결시켜서 잡아요? 내 삶으로, 내 생활로, 내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으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어때요? 성경이요? 네가 만든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 증거로 그리스도 약속하셔갖고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요, 영이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사람이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건요, 우리의 영으로 그냥 하는 거 있죠? 그건 뭐로 가게 본능적으로 돼버렸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들만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거 걸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너의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냐? 너의 영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될 겁니까? 너 지금 많이 어렵지? 그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가 왜 그렇게 어렵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의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원리를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뭘로 돌아갑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돌아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원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늘 막막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축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냥.
너를 위하여, 그죠? 네가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뭐냐? 생육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다스림이 안 됩니까? 왜 쫓겨다녀요? 왜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이고, 왜 그것 때문에 가족이 몰살하냐고요. 그분입니까? 왜 그것 때문에 전쟁해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 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죠? 여러분이 순수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그거 안 하시고 하면요. 우리가 그냥 늘 밥 먹고 살아왔던 그 생각을 갖고 그대로 그냥 사신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그냥 늘 그렇듯이 그냥 몸에 젖어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싹 다 바꿔놓기 위해서. 왜?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줬노라. 내가 분명히 창조한 모든 거에 약속한 대로 그걸 이룰 것이다. 그랬으면 내가 뭐예요? 그 축복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걸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부터? 생명부터.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묘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피제사 드려라. 아니 다른 부족의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보세요. 그 신들은 뭐 하라는 신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잘 살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뭐 연구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걸 연구하니까 종교학에서 종교의 본질 그게 뭐라고 나오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어내고 살 수 있을까? 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없어가지고 사람에게 문제가 왔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 영이 아무리 뭐를 한다 한들 근본을 잃어버렸다. 영적으로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처음부터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노라 라고 약속합니다. 생명을 약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대고 해야 됩니까? 육신 가진요. 우리의 영이 육신 안에 있잖아요. 육신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생명을.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명으로 말하는데 가장 맞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으로 하면 뭐가 제일 맞습니까? 물. 그죠? 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딱 멎는지 아세요? 피가 굳어버려요. 피 가지고요. 사람의 모든 유전자가 어떻고 질병이 어떻고 지금도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육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죠? 육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해야 되는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생명을 말씀하시는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피로 해야죠. 당연히 피로 해야죠. 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로는 안 된단 말이라니까요. 물로 여러분의 DNA를 검사합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로. 그죠?
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주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네 삶에서 그냥 모든 것을 그걸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나시죠? 그 전까지는 할례 언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할례 언약 아시죠? 할례 언약? 그게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 뭐요? 할례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얘기합니다. 안 되겠어요. 왜? 인간이요,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닙니다.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다 합하면 딱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할례 언약을 행해라. 걔는요, 영이 없기 때문에 몇 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반복 운동합니다. 무서워서도 그거 안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가서 가끔씩 보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어린 아이 데리고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나 이거 가지고 재밌게 코믹 영상으로 찍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어설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확실히 자기들의 삶에서 그냥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이 그냥 자녀들에게, 저희들 같으면 좀 무서워서 그런 개를, 아이를 그런 개와 함께 이렇게 있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뭔 영상이 많이 나오냐면요, 꼬마가요, 고양이를 세워놓고요,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지금부터 야옹야옹 하지 마. 그러니까 왜냐면 이 꼬마니까 자기 말하는 것과 이 고양이가 말하는 거 틀리잖아요. 얘는 모르니까 야옹야옹 하지 마.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있다가 야옹 그래, 하지 말라니까.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말 통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말 안 통한 거잖아요. 근데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세상에 뭐냐, 아이가 넘어지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얘가 태어나갖고 이제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계단으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딱 가가지고 잡아줍니다. 걔는 뭐예요? 반복되면요, 지가 깨닫는다니까, 안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사람은요,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해놓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놓고 또 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저주 진짜. 우리 집안에 찾아오는 이거. 그러면서 또 갑니다. 그게요, 영적인 저주고 체질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바꾸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귀에 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왔노라, 봐라, 구약의 역사에 보니까 내가 이런 정말 많은 일을 했지, 능력 봐라, 너희가 당할 그 침략의 위기의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살려가지고 이거 하지 않았느냐, 이거 말씀하시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지금 한 30분 넘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준비가 뭐가 돼 있어야 되냐? 여러분 개인이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뭐 할 때 되냐? 여러분의 늘 생각나야 됩니다. 늘 그것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대부분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 갖고 오늘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뭐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야 돼요. 왜?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미래에 대한 뭔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살았듯이 사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럼 살았듯이 사는 그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시작한 거예요, 나는요? 오늘 또 하루를 또 하나님 없다 하는 걸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 산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영적인 공허감이 오고 내 생각에 있어서 뭔가 나도 모르는 뭔가 막 복잡합니다. 아니면 내 실제적으로 육신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셨죠? 하고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영적으로는요 계속 과거로 갔다 하는 거예요. 과거로 갔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상태가 드러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누르는 거예요. 진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 여기서 더 이상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도 구원받은 자인데, 그래도 그런 정도는 분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정도도 없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야, 나 이 정도 갔다가 여기서 더 가면 이거 그냥 큰일 나겠다. 이랬을 때 그때 가가지고요, 나를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또 살 수는 없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미 다른 길 간 여러분을 끄집어 와서 거기서 여러분이 또 맴맴 도는 거예요. 과거 붙잡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원하셨으면요, 하나님 뭐가 된 겁니까? 함께 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느냐? 여러분의 과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이거에는 모든 걸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요, 딱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이 뭐를 놓고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보고 알아가면서 뭐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있더라?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 사실을 놓고 누가 뭐 한다? 네가 지금부터 깨달아 가라.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것 속에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하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진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통하는 점. 좀 거창한 얘기죠.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하는 거. 첫 시작부터 영원까지를 놓고 역사하시고 분명히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도 늘 걱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 체질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그 사실을 따라서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요, 확연합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맛봐놓고 이거 좋네. 그거 수준을 갖고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걸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생명 주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특히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딱 함께 하시면 보다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소망이요,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에게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뭐를 타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영원한 걸 두고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보여지려면, 진짜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부딪혀 와지려면, 믿음으로 부딪혀 와지려면 여러분에게 뭐부터 딱 있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어떤 문제였길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사실이 믿음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속 그 사실로 뭐 할 정도까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루에 약속하신 바대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이 사실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이 사실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지금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 그게요, 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 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제사 드려. 왜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몸 안에 있잖아요, 내용이.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죽었다니까요. 죽은 자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안 움직여요, 그쪽으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아직도요? 과거에 죽었던 상태로. 내 마음과 육신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내 육신이요, 그대로 체질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 과거를 따라. 내 영이 변하지 않은 그 상태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할 때 뭐부터 설교했습니까? 그래서 예배부터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배에 오셔야 돼요. 한 주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배하신 대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오게 하셨다. 그렇게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설교했습니까? 기도 설교했죠. 그래서 그걸 기도할 수 없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지고는요, 절대 못 본다니까요. 왜? 내 머리는 뭘로 훈련되어 있다고요? 내 마음은 뭘로 훈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걸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걸로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나를 두고 여러분 어떻게 바꿔가실 거예요? 동물은 반복 훈련하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강용욱 씨가 한 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조련사? 그 사람 기가 막히게 금방 알잖아요. 걔를 알듯이. 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람이 딱 가갖고 어떤 좋지 않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난동을 부렸던 걔가 행동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걔는 그런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없다 하며 살았던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시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깊이 특히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주도해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 가문 안에 왔었던 모든 대물림의 저주가, 운명 가운데 살던 저주가,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지 못하는 그 저주가 무너져 버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보내시면 되지. 그리스도를 뭐하러 몇천 년을 그렇게 기다리세요? 오늘 말라기 여러분 보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항상 모든 거에 인도하시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예요?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인간을 두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왜? 우리 상태가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뭐냐? 낱낱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온 행적과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것과 내가 낳은 후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가. 그 모든 걸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되면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매일 아침 매일 아침이요. 매일 번제를 드려야 돼. 너희가 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너희의 영혼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뭐냐? 할례 언약을 행하시고. 그거도 뭐예요? 또 틈을 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 여러분의 입으로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하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담고 기억하게 하신 거,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내 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그 판에다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본래 살았던 과거로 또 돌아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놨는데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그 약속하신 사실에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럼 뭐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말 진짜 그대로예요. 구원 하나 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모든 거 다 하다가 하나님 없다 하는 불신앙 체질 그대로 갖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의 영적 체질들, 이 사실들이 이번 명절 동안에 여러분이 곰곰이 개인과 또 가문 전체와 보시면서 뭐 하시냐? 진짜 그 사실이 무너지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실들이 가족 구성원들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무래도 누구보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를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못 봤던 부분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나 혼자 못했던 부분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뭐냐? 더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진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는요, 우리도 모르는 고질적인 게 잘 안 바뀝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지금 나눈 쭉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가 시작이 돼야 되는지, 뭐가 지속이 돼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속에 오늘 다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가 만든 믿음이라는 제가 말씀은 지금 방금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실 거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보는 나의 현장 여러분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나의 현장을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헛소리 듣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여러분 딴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 가문에 있는 대물림 있죠? 꼭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가문도 예배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자,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뭔 죄를 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사실들. 아직 뭐 한 거예요? 발견조차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텅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자, 어떤 것도요, 이해할 수 없는 저주가 와 있는 상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내가 노력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노력했더니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뭔가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잘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 노력한 가운데 여러분 속에 들어간 거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히려 너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걸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름의 그냥 만족, 그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만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고요?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밥 먹고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뭐가 돼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요, 나를 발견한 이 부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뭔가 그 다음에 딱 부딪혀져 와야 되냐면, 그 다음에 당연히 와야 되니까,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부딪혀져야 와야 됩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만 고민하고 있었든가 고민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냐, 제대로 본다면 도대체 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보여야 될 이 부분이요, 뭐냐,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보여질 때 진짜 보인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안 보이잖아? 왜 나만 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진짜 그렇습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 있죠. 누구 거론하기는 뭐냐. 우리나라 제일 부자. 어때요? 그 집 가문이 쭉 내려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응? 있어요. 손해요. 아니, 그 가문에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남들이 그냥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문인데 왜 자살했어요? 그 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정치인이 뭘 좀 받았대. 근데 받았는데 액수를 알고 보니까 뭐예요? 1,000만 원 받았대. 그거 갖고 뭐 했어요? 들통나가지고 이제 드러나니까 1,000만 원 받든 뭐 10억을 받든 뭐 하여간 받은 건 받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스꽝스럽죠. 그죠?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알잖아요. 상식적이지. 정치를 하려면. 근데 그거 받아먹고 그게 드러났어. 드러나고 나니까 뭐예요? 자살해버렸잖아요. 한두 명입니까? 마치 뭐처럼? 연쇄처럼. 그러면요, 훌륭한 배우들은 여러분 최진실 씨 기억에 지워져 버렸죠. 그럼 그 친구는 이영자 씨가 찾아갔다고 안 합니까? 그렇게. 근데요, 좀 뭔가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와 있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생각 못 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영자 씨가 나중에 그랬다 하잖아요. 내 친구에게 이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좀 말해줄 걸 했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그죠? 동생까지 연이어서 자살하고. 남편 죽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꼭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까? 그게 진짜 된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 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거 그거 얻었다고 그래갖고 진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진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문제, 우리도 모르게 오는 이 문제가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걸 여러분 제대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요,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요, 분명히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바뀌었어요? 이 영적인 건 안 바뀌었어요. 참 놀랍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뭐 AI가 어떻고 뭐 로봇이 뭐 대체하고 어떻고 별짓을 다 한다 해도요, 사람이 영적으로 오는 공허감 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뭔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이 직업은 못 없어진다 안 해요. 왜? 기계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마음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진짜 마음을 치료하려면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뭐까지 여러분이 딱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거구나까지가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본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제가 어제 설 맞이 목욕탕 갔다 오고 앉아 있는데 꼬마가 한 6살 정도 돼 보이나? 5, 6살? 6살쯤 돼 보이는 것 같아요. 똘똘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야. 아주.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물을 계속 틀고 있어. 안 쓰는데. 근데 옆에서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하도 이래가지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남 얘기하면은 뭐야. 아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진짜. 와, 속에서 제가. 근데 이 멍청한 놈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한대. 그럼 그게 제가 말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니, 왜 내가 목욕비 주고 다 목욕비, 우리도 다 목욕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러거나 아니면, 아니, 뭐 남 일을 그렇게 참견하세요. 이러거나 뭔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제가 왜 그 아이한테 보고 말해주고 싶었냐면, 이 아이가 그러고 살았다면 이 아이의 인격이, 이 아이의 생각이 자라나면서 뭐에 물들어가겠어요?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나는 괜찮은데라고 하는 생각, 뭐가 안 보여요? 연대감이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무슨 문제다? 모든 사람이 와 있는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좁다니까요. 짧다니까요. 나는 안 그래 라고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왜 동물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유 그러잖아요. 똑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야 이거? 아, 이거 뭐냐?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시대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안 변해요. 답이 없어요. 응? 어떤 걸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야 진짜 제대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시대를 넘어서 절대 바뀌지 않는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다 하는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냥 삶으로 오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하나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주에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의 불신앙이 무엇으로 오는가?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 좀 더 묵상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죠? 이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응? 낯을 피하여 숨었다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던 사람이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무슨 동화책으로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고 사는 건 뭐 동화 아니에요? 돼지 꿀꿀이도 아니고, 하루 세끼 챙겨 먹어야 되고, 아침 먹었으면 또 점심 걱정해야 되고, 그건 뭐 별거예요? 그건 뭐 대단한 얘기예요? 아유,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 문제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더라? 다른 걸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죠? 뭐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에게는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 놓고. 자, 이 사실 놓고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아들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지 편한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저 너에게 생명 주는 생명 주시기에서 오실 그리스도 이 약속을 아는 자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 근데 오죽하면 세상에 하나님이요, 너희들 보고 다스려라, 이름을 줘줘라, 그리고 뭐냐, 너희와 함께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걸 신으로 섬기며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내 자식들에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꼭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요, 진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6장에서 35장에 보면요. 35장에 보면 이 사이에,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써드리냐면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예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리라라는 예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준비했고 그래서 진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 만들으라고 하신 걸. 만드는데 이 중간에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요게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괜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때 뭐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도대체 네 동생은 어디 가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때 뭐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한다는 소리가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너희의 신을 위하여 내가 예배하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와라. 그래서 뭐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소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놀랍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노예로 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리라. 증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차고 넘치죠? 근데 뭐예요? 그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뭐만 남아있어요? 또 가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부어서 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이번 주에. 아니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불신앙으로 심어주는 그 우상이 뭔가를 여러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주중에도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요. 건방져진 거예요. 쉬운 말로. 지 멋대로.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특히 9절이죠.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전쟁을 할 때요, 자기 걸로 삼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 내가 남의 걸 뺏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건 뭐예요? 저 하나님 없다 하는 민족이 자꾸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아니면 그 백성들을 다른 데로 이끌고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쟁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뺏어온 거예요. 뺏어와가지고 뭐예요? 싹 좋은 것만 골라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뭐 하지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다 지 멋대로 생각해요. 지가 생각할 때 아깝거든. 그게 전쟁에서 좋은 소, 좋은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그냥 두고 온다는 게, 그걸 다 없애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부는 우리가 갖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소를 못 만드셔가지고, 양을 못 만드셔가지고, 아니,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것이 뭐냐, 다 자기 계산대로, 자기 동기대로. 아, 누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오히려 뭐냐, 절대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멋대로 판단해갖고, 지들 멋대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받은. 예배 드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12절에서 17절. 그죠? 지들이 땔감으로도 쓰고 집 지을 때도 쓰고 하던 그 나무를 갖다가 어느 날 깎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것들이 도대체, 이게 쉬운 말로 그거예요. 저것들이 저게 하나님 만든 인간들이야? 뭐만 또 못해요? 개만 또 못해요. 아, 쥐들이 장작으로 쓰고, 아니면 뭐야, 집 지을 때도 쓰고, 하던 그걸 갖다가 우상으로 조각하고 깎아서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웃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안 그런가? 저희 지금 뒤에 캄보디아 친구들 왔는데.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뭐예요? 그냥 허사로 보잖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러고 보잖아요. 심각하게 안 본다니까요. 7번째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기가 막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요, 그토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러잖아요.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그래놓고 뭐예요? 싹 예배드리러 하는데 뭐냐?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구약의 끝.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뭐 없는 겁니까? 400년 동안 암흑. 그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예요. 외부에서 침략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부르짖는 거예요. 야, 도저히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 이건 여망이야.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 남은 게 없어요.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자체를 꿈꾸지 못해. 그런데 그런 사실을 놓고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 안에서, 이 틈에서요, 세상에나 진짜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하네요? 요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해석해갖고 만들어서 지 배 불리고 그래놓고 뭐예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9번째.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어떻게 해요? 아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야, 너희들이 이 상태야 하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10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요,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따라, 그죠? 쭉 역사하셨습니다. 기적도, 그죠?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가르쳤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죠. 뭘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으로. 뭘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로. 그죠? 능력이. 엘리야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뭐예요? 진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 그 예수를 보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틀리게 믿은 거예요. 내 맘대로 믿은 거예요. 그걸 다 뭐라 한다? 우상숭배라 한다. 그걸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지 않는 불신앙이라 한다. 불신앙은 뭐예요? 저주에서 못 나와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누가 이용하기 제일 좋아요? 사단이 이용하기 제일 좋은 게 불신앙이에요. 왜? 언제든지 통로가 되거든. 언제든지 갖고 놀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몸에 배어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오늘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여러분 꼭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사실이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자, 분명히 예수님은 뭐 하셨냐고 했냐? 다른 건 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예요. 그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런데 진짜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다 다른 거 쫓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아닌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던 너희들. 그래서 뭐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해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한 거예요. 뭘로? 최초로.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나오고 나니까.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 사람들도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뭔 능력자야, 뭔 저분이 뭐 왕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저분을 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왜? 죽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영을 불어넣기 위하여 유일하게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성령이, 그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뭐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 제가 오늘 여러분 글자 쓰기 전에 여기다가 이거 쓰기 전에 말씀드렸던 앞에 있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뭐가 어려워요? 뭐 거창한 어디서 뭔가를 막 여러분이 막 뭔가 막 돈을 들여고 뭔가를 사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달라. 그죠?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옛날에 영적인 게 보였습니까? 마귀가 보였어요? 사단이 보였어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보이잖아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뭐야?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뭐 하시니까? 역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증거를 따라가라. 그래야 됩니다. 다른 거 되면요.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몇만 명 모여갖고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나?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싫어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아니, 쥐들이 뭐 다 자기 목적 자기 동기를 위해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번 주에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계속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영적으로 안 변한다니까요. 자,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영에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뭔가 미심쩍죠. 그죠? 뭔가 모자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딱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따라 여러분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요. 여러분에게 함께 여러분의 영이 함께 아까 여기 글자 쓰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뭐를 말씀하시겠어요? 다른 거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지혜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는 몰라요, 그걸. 여러분의 지혜로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게 안 되니까. 그죠? 자,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그죠? 그럼 우리는 뭐가 증거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 있죠?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에게 진짜 증거가 돼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는 그게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이것 좀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좀 높게 보세요. 높게 하나님 걸로. 그죠? 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이 증거 주신 이 증거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다른 것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이요. 내가 이번에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나를 병 낫게 했어요. 그거 1년도 못 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병 낫기까지 해갖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이 서운한 일이 생겼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하고 내가 또 기도했어. 근데 뭐냐? 하나님 왜 조용하고 계시지? 왜 아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지? 그러잖아요? 그럼 뭔 일이 나요? 금방 또 하나님 없어요. 병 낫게 했다며. 능력이 하나님이라며. 문 좀 열어주세요. 그죠? 아니, 그 신앙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생각대로.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사니까
다 거짓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교회를.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될 때 여러분 뭐가 보이냐? 그때부터 뭐냐? 성경이 믿음이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모든 걸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때요, 이 성경이요, 너무 정말 내 인생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내게 얘기하고 있고 모든 보여지는 미래, 영원한 게 다 보여. 그래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7번째. 알고 봤더니 뭐냐? 하나님은 그 사실을 따라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언약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도련마 정해졌어요? 안 정했어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어요. 그 언약이. 그럼 여러분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과 동시에 어떤 인생이 됐다고요?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갖고 무슨 뭐 훌륭한 일을 하고 다녔어요? 천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부르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 그 약속에도 되어지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뭐냐? 놓지 않으시리라. 이거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럼 뭐다? 진짜. 여러분이 이럴 때 뭐냐? 내가 연약했던 거 있어요. 내게 불신앙됐던 거 있어요. 내게 다른 것 쫓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에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뭐냐? 말씀이 돼요. 메시지가.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사 그 일을 이뤄 가시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자, 그러면 9번째 여러분에게 다 뭐가 나오냐? 그런 나를 통하여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우리를 통하여 뭐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가 그렇구나. 저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든 아니면 뭐냐?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냥 멍 때리고 다녀. 그럼 뭐예요? 여기서 멀어진 자예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번째.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를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다? 이 복음의 전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그 사실을 따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그렇게 예비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것처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따라 내 인생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뭔 증거가 와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내 인생이 맞아가는 인생. 여기부터. 여러분이 그거 돼야 돼요.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이요. 그것 붙잡고 가시라고. 자,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왜? 2부 예배까지 오늘 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대신에 전체 통으로 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 2부 예배 때는 광야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그거 뭐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분하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개인의
특히 후대에 이 사실이 전달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뭔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시작되는 귀한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들이 가는 그 길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